31절 찾으신 분들만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는 길과 죽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배종진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크게 손을 흔들며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찬양 제자던 분들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찬양 율동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지금은 매스메디아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딱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는 많은 곳에 찬양도 전해야 되고 기도의 지경도 넓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지경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제목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보면은 사는 길이 뭐냐 또 죽는 길은 어떤 길이냐 이 두 가지를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길과 죽는 길 이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 쌓고 경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듣겠사오니 주여 종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다가 신령한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길이 열리고 주여 저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축복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은 영혼이 살게 해주시고 병든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울어진 사업들도 불일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며 저들의 모든 것이 소생되는 이 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빛나는 새벽길 교회 위에 김용화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시고 주여 재단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사오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반석의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여 요동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즙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세계로 천국과 지상의 수도 복된 세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율동으로 또 모든 여러가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저들의 경배 위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많은 문화 속에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만 75억이나 됩니다. 제가 어저께 중국 북경에서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가 하면은 13억이 이제 16억이 넘어가지고 17억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사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약 이제 5천만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집행 북경에만 2,100만 이상이 북경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수 절반이 북경이라는 곳에 삽니다.
면접도 넓지만은, 그런데 여러 문화 속에 살지만 또 음성이 다르고 성격 개성이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그렇지만은 크게 나누면 죽는 길 사는 길 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상행선, 하행선, 기차, 전차, 자동차, 버스, 소형차, 오토바이 막 그냥 뭐 해로로 육로로, 요즘에 공항도 꼭 옛날에 서울 대합실 같이 바글바글합니다.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는지.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종착은 사는 길과 죽는 길 두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사는 길이 뭐며 죽는 길이 뭐냐,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건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할렐루야. 자, 영원히 사는 길이 뭐냐? 여기에 말씀한 대로 악을 떠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길은 사는 길이고 악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말이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영어로 evil이라는 이 악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독이라는 말입니다. 독.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어깨에 계급이 있고 회전 의자 앉아서 큰 소리 치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신령한 눈으로 그들을 깨뜨려 보면 너무너무 악이 머리까지 발끝까지 꽉 차 있는 인생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악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자, 사람에게 얼마나 악이 많으면 독이 있는 뱀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독사, 독이 있는 뱀이란 말이죠. 이 독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어떤 그 뱀에 들은 독을 한번 이렇게 얼마나 독이 무섭고 크고 강하고 악의 진도가 얼마나 되는가, 농도가 되는가. 근데 마침 여러분, 이 지구상에 독사만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브라질에 있습니다. 마침 브라질에 그 사람을 죽이는 독만 있는 박물관인데 무슨 큰 빌딩이나 그렇게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창경원, 옛날에 창경원 같이 갇힌 동물원 같이 그 독만 있는 세 가지를 갖다 놨는데 뭐냐면 뱀, 독사, 사람 죽이는 독 있는 뱀들을 희한한 종류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미. 와, 세상에 거미고 조그마한 거미인데 물리기만 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독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독사, 독거미, 그 다음에 정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만세에는 시험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뭐 이웃도 없고 부자감도 없고 그저 집안 식구들도 없고 전부 다 서로 막 시험의 대상이 되는 그런 때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보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면요, 형제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그 악한 생각이 전부 다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든 사람 치고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100번
10분 다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누구 때문에 100사람 다 꼬집어냅니다. 그 자기 때문에도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해도 또 자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모델로 교훈해 준 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도하는 주의 종들, 기도하는 직분자들, 기도하는 사역자들,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승리를 여러분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충전을 시켜주세요. 아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환난, 풍파, 고난, 역경, 모든 실패, 낭패, 절망,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승리하자면 힘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반 아이가 3살, 4살 이런 아이들한테 어디 터졌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신고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자기가 이길 수 없으니까 의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고등학생은 초등학생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왜? 고등학생은 초등학생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대학생, 선수, 레슬링 선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자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무슨 힘이냐? 강신제 먹는다고 또 보약을 먹는다고 그게 힘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는요, 시험의 때가 오는데 정말 우리가 늘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요즘에 강원도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매일 유튜브에 오르고 그 오르는 거 보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사랑 많고 은혜 많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얼마나 지방에서도 서울에서도 몇째 가는 그런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짓는데 왜 저렇게 지금도 싸우고 난립니까? 소송이 막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왜 그러시나? 따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기도 안 하니까 사탄이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악을 들어가게 해서 마음에도 악한 생각을, 말도 악한 말을, 눈에도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또 정말 돕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보는 눈에 보면은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서 막 속이 부글부글 탈 때, 미운 대상을 만났을 때 눈동자를 누가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그 눈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나와요. 그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정말 이 작은 눈 하나에도 그 악을 품을 때하고 선한 마음을 가질 때하고 전혀 다르고 얼굴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정.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악을 품어요. 그러니까 그 품은 것이 말로 나와요. 또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는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좀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친 사람은 괜찮은데 그게 점점 쌓이면은 하루도 못 견딥니다. 무엇을 못 견디냐? 악을 행치 않으면 못 견뎌요. 누구한테 가서 막 그냥 소리 안 치면 못 견딥니다. 교회에서 한바탕 막 소리 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제일 싸움이 없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선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의가 없으면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남 성녀라고 칭호를 붙여도 그런 사람 모인 곳에도 회의만 열면 싸우는 거예요. 회의만. 그래서 그 회의에서 싸움하고 싶어가지고 한 주일을 어떻게 참아가지고 교회 와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네? 서름 받던 거, 며칠 받던 거, 밖에서 누가 알아주지 못했던 거, 누가 소리쳐봐야 누가 쳐다보지 않는 그런 것이 주일에만 되면은 막 와서 교회 소리치는데 그것도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그런 사람은요, 막 그냥 어디 이사가서 회의가 없으면은 싸움이 없잖아요. 싸움할 거리가. 그러면 괜히 불평을 합니다. 이 교회는 회의가 없습니까? 여기 회의가 없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회의를 안 하는 걱정이 아니라 지가 싸움하고 싶어서 쌓인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풀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스트레스를 싸움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악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선한 마음을 가짐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7절에 보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죽는 길과 사는 길은 악을 행하면 죽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기 산다는 말 안에는 온갖 축복이 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이 말 안에는 온갖 저주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잠언 22장 8절에 보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그들이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랬어요. 재앙.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악해도 좀 성격이 여러 가지로 정말 이렇게 부족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축복.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둡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악을 뿌리는데 선을 거두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도 악을 뿌리는 사람은 악의 보응을 받아요. 채찍을 받아. 그러나 저주하고 징계하고 차이가 있어요. 저주는 지옥 보내는 것이고 징계는 잘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채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긴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둬요. 지옥 가니까, 지옥의 심판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지대로 가만히 둡니다. 예?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은 막 악을 행하면서도 집 사고 땅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와서 가라지를 뽑아 버려오니까 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두어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치기 때문에. 가만히 두었다가 마지막 타작마당에 가서 알고 모았고 꺼내드리고, 저 가라지 육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터진다. 지옥불에, 형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내세에 비참한 형벌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세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일 했기 때문에 지상에서 때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도 매를 맞아도 또 범하고 하면은 육체는 쳐서 멸하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한다고 말씀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천국 간 사람들인데 육체도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